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영재 원사님하고 같이 앉아 계신 최근택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예배 참석하고 계신데 믿음 안에서 큰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죠. 10년 전이네요 벌써. 국민 여배우라고 불리던 최모 탤런트가 자살을 하죠.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도 너무너무 잘했고 또 인기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또 왜 그랬을까 이해를 이제 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 그런 재력, 그런 인기, 또 그런 이제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왜 그렇게 생을 마쳐야 됐는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나 생각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모든 것을 갖춘 예쁘고 능력 있고 인기 있었던 그 배우가 왜 생명을 버렸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긴 말씀이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화면에 보시면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아름다운 땅을 요구한 지파가 루벤 지파였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칼렙과 유다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냐? 그러면서 어찌미니까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이 요셉 지파에서 왜 이런 불평이 나왔을까요? 요셉은 원래 잘난 사람이 아니죠. 조강지처에게서 난 아들도 아니고 둘째 부인에게서 난 11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받아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두 분깃을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옥한 곳,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땅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만큼 받았느냐면 요셉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해주고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요셉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지 못한 내 당대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러니까 당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더 멋진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멋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요즘에는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설교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동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당대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당대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모태 신앙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이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이런 이제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좀 드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을 가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냈고 기도로 쌓아놓은 이런 기도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생활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 그게 축복이라는 거. 그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 혹시라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 내가 당대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당대 신앙이라면 내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지를 이제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규모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세워나갈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1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랬고, 또 그들이 받은 이제 기업의 지역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가 먼저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자손부터 기업 분배가 돼요. 에브라임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므낫세가 먼저, 육적인 장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돼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평생을 착하고 이롭게 살았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죠.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흐트러짐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데려와라, 너에게 두 분깃을 주겠다. 그 당시에 큰 아들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작은 아들에게는 왼손을 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이제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고 큰 아들이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 앞에 므낫세를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힌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자리를 잘못 잡으셨어, 이런 얘기예요. 자리 잘못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일을 선한 요셉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100% 오르신 것을 내가 의롭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요셉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육적인 장자가 먼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하고 싶은데 동생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생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동생이 공부를 잘해도 직장이 더 좋아도 돈을 더 잘 벌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형이 그렇다고 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강한 것을 이 세상의 강함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처럼 이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뭐 자기 자신도 그런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과 동침한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다가 결정적일 때 아버지가 틀렸다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끝까지 선해 보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자기 생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홀이 유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게 진짜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났다고 하는 유다는 빨리 인정이 되는데 잘나고 의로운 요셉은 인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걸 알고 마지막에 요셉이 아닌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축복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됐나요? 에브라임이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남은 인정해도 내 부모, 형제 잘난 것은 인정이 안 되진 않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차지하는가를 봤더니 이 슬로보앗의 딸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리와 또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서기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이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안 들어가고 인구 숫자를 살 때도 안 들어가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요구했을 때 그 기업을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얻어야 될 땅들인 거예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슬로보앗의 딸들도 무조건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건개서 우리가 여성이지만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땅을 달라. 그리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요셉 지파들은 어땠냐? 그에 비해서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삼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딱 불평이 나옵니다. 갈렙이나 슬로보앗의 딸들과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왜 나에게는 한 분깃만 주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네가 받은 것이 좁다면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개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는 철병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항상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윗자리에 있어야 되고. 근데 자리에 앉고 싶은 자리는 윗자리에 앉고 싶은데 너무너무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철병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 사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만나팀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전도팀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제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청소 봉사도 안 되지, 마땅한 봉사하는 것도 없지, 그렇다고 기도의 헌신이나 물질의 헌신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는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자꾸 원하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존경받는 요셉 지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평만 하고 있다가 개척해서 얻으라고 했더니 철병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막상 일을 맡기면 아이들 철병거, 남편 철병거, 또 직장 철병거, 시간 철병거, 건강 철병거를 갖다가 다 대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된다고. 갈렙이 힘든 헤브론을 자청하면서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말은 바로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 다 여호수아 덕분인데 여호수아는 바로 요셉 지파의 조상인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개척 멤버라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건축 헌금할 때 얼마를 헌금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에게 한 분기만 주느냐, 그러면서 어찌입니까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입니까? 요셉 지파가 후대 와서 이렇게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48장에서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상징인 아버지 야곱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오르니까. 유다는 육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한 번도 육적으로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승승장구하고 살아왔지. 모든 일에 성공하고 가족에게 베풀고 보디발 아내 유혹도 물리치고 형들도 다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 잘 옵니다. 목사가 어떤 때는 좀 강한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말씀으로 친다 쳐, 그러고 튕기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말씀으로 친다고 막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나게 내세울 거 가진 이게 없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축복인 거예요. 육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핑계 댈 게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100%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죄인인데 뭘 핑계 댈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이 교회 오래 다녀서 출신이 달라서 나는 언제나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있는 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헌신해라 하는 말씀 앞에 어떤 철병거 핑계를 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난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또 남편 뒷바라지 된다, 또 애들 키워야 된다, 수많은 철병거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다음에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살다가 부인 넷의 아들 12를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요종들부터 건너가게 하고 레아를 건네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야곱이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낸 거예요. 잃어버려도 될 것들은 먼저 보내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맨 나중에 건너가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에게. 근데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데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둘째 레위, 셋째 시므온은 누이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세겜족 속의 젊은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살인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넷째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행해요. 남편 야곱은 동생 라헬에게 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사랑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살아생전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꼴을 하나도 못 보고 산 거예요. 레아는 좋은 꼴을. 라헬은 죽을 때까지 야곱의 사랑을 받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어요. 라헬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 레아는 야곱과 동침만 하면 아들을 낳는데 자신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레아를 시기합니다. 야곱이 내가 성택해 하는 자냐 짜증을 부릴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은 레아였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후손들이 오늘 어찌입니까? 라고 불평을 남발하는 것이 꼭 이 라헬을 닮지 않았나. 라헬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그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도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거예요. 갑자기 어떤 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지금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의 사건으로. 이 자손들은 요셉 조상 잘 맞는 것밖에 없는데 그 덕분에 스스로 고생을 안 해보니까 어찌미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집안 자랑하고 그 기득권을 내세우고 혈통만 따지니까 자꾸 어찌미니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교만한 거예요. 내게 사건이 오면 이거는 내 삶의 결론으로 있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아니고 어찌하야, 이게 이제 먼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걸 모르고 이걸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훌륭했지만 그 훌륭한 조상 덕분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후손들은 라헬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지켜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돈의 철병거, 자녀의 철병거를 핑계 삼고 있는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아무리 주고 또 줘도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 라헬 같고 요셉 지파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누리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꾸 핑계가 많습니다. 어찌입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연약해도 끝까지 내 사람이라는 거죠. 죄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이지 누가 책임져 주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유하고 또 착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사랑이 많고 독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말고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좀 독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둘러치고 엎어치고 거짓말도 좀 이렇게 섞어서 하고 막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의 대표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요셉 지파가 철병거 핑계를 대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철병거 핑계를 대면서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게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 연약한 사람은 갈렙이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고 요셉의 후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말 많고 불평 많고 지도자를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제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선하고 내 힘으로 완벽하게 열심으로 살려고 살아가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법관,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 그리고 최근에 노아무개 국회의원까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살려다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설렁설렁 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찌입니까를 부르짖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착하고 완벽하고 요셉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선함이 곧 악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선함은 악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악일 수 있다. 언제나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언제나 완벽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무너뜨리죠. 이게 완벽주의. 모두가 칭찬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연약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못 견뎌하면서 누가 내 외로움을 알겠냐, 누가 내 깨끗함과 내 진실을 알겠냐,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언제든 비는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혹시 나에게 그 우산이 없다면 옆에 우산 들고 있는 사람에게 피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에는 쨍쨍한 햇빛밖에 없다 그러면서 절대로 우산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걱정 없다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신앙 필요 없다고, 믿음의 공동체 어디다 써먹는 거냐고. 공동체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비가 내려도, 자기 인생에 비가 내려도 우산 들고 있는 사람에게 피하질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리는 인생의 비를 맞다가 처음에는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치료가 안 되니까 폐렴이 오고, 폐렴이 깊어지니까 죽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병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우산을 씌워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생각만 하지 말고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전하고 만나고, 복음 이외에는 길이 없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힘들고
또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7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만 연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15장에 보니까 유다 자손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17장에 와서 보니까 므낫세 자손도 여러 성읍들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대상들인데 내 속에 세상의 세력,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세력,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세력,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결심을 하고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결심하고 아예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태도를 보고 상대방이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혹은 부모님이 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느냐? 내가 가나안 세력을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말로는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소원이다. 또 아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너무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명문대가 좋고 힘 있는 자리가 좋고. 그런 모습이 안 믿는 남편의 눈에, 안 믿는 부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돈이 더 좋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더 좋고 뭐 나하고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더 잘하는 거예요. 돈에 관한, 쾌락에 관한, 체면에 관한이 결심하고 내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이 나의 우유부단함 혹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이 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요셉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해도 철병거 핑계를 대고 시기 질투하고 세상 세력을 쫓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냐?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세력과 세상 가치, 철병거를 이제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있고 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 요셉을 격려합니다. 연약하다고 해도 내 식구이기 때문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힘을 주면서 격려하고 다독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여도 요셉 지파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 남유다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다시 이스라엘이 통일될 때는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지파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사라져 버렸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들이 없는 슬보아스의 딸들도 불쌍했고 힘든 일을 자청한 갈렙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자신의 분깃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는 요셉 지파예요. 너무 잘난 것 같았는데, 너무 똑똑한 것 같았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올곧고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대단한데 그 속에서 시기, 질투, 비교, 두려움 때문에 불평만 하고 핑계만 대고 철병거 핑계만 대고, 그래서 스스로를 들볶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돌아오든지 돌아오든지 않든 간에 격려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인정해라. 어쨌든 우리는 요셉 지파를 격려하고 껴안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라헬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온 상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이제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보듬어 안는 것.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격려하고 또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품고 살아갈 때 자녀가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질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격려하는 요하서처럼 내가 오늘 찾아가서 격려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혹시라도 나는 철병거 핑계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이제 핑계대는 모습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100%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